많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에는 안 반가웠고 두 번째 날에는 조금 반가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날이 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항상 앉는 자리에 앉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네,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의 그 말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거든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수종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를 참 귀하게도 여겨주시고 사랑해주기도 하시고 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종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제가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신약 성경 오늘 앞부분에서는 바울 서신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공동 서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요한 계시록까지를 해서 오늘 전체를 마무리하면 신약 성경 27권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듯합니다. 자, 에베소서 부분을 한번 펴 보시죠.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면 우린 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들마다 신약 성경들마다 뭐 복음서, 사복음서라고도 부르고 공관복음이라고도 부르고 또 누가행전처럼 역사적인 기록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별명들을 붙인 이유가 있죠. 그 시대의 정황들 안에서 이 성경책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바울이 1차 투옥 때에 기록한 성경, 투옥 당시 두 번 투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4년 이전에 정확하게 62년에서 3년경이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에 첫 번째로 투옥됐다가 풀려나죠. 풀려나기 전까지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각각 그 수신자들에게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투옥 때 기록한 성경을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서신은 지역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가까운 지역들, 근접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그곳으로부터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합니다. 가장 긴 기간을 사역하고 3년을 사역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 기록 어간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에는 주제가 두 기둥으로 분명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굴복시키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 부분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권능으로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아시아 지역에 확장시키고 가르치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태동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와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교회인데, 이 중요한 교회들이 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의하여 확장된 교회들이 아닌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그 7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이렇게 사역적으로만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 인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어디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이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의 임종 전 마지막 기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볼 것이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은 임종 전의 마지막 기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합의예요.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생각의 논쟁들 그리고 토론들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후대로 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모섬에서의 유배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마지막 생애이냐,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함께 요한에게도 닥친 일이냐, 이 질문 가운데에 전자, 요한의 생애 마지막의 기록이냐라는 논의는 참 많으니까 요한에게 닥친, 즉 기독교 박해와 함께 요한에게 닥친 일이냐라고 본다면, 반모섬에서 유배, 그 유배가 풀려나서 그 다음 행적들에 대해서 많은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에 갔더니 그 요한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그 땅에서 기념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에베소에서 죽거든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방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연관된 기록들이, 특별히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린 참 잘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소아시아의 지도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선한 영향력이 폴리캅에게 계승되었다고 믿고,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그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은 디모데였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 자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회의 일선에서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통상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뭐라고 부르자고 했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가 나머지 세 권의 옥중서신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지하고 에베소서를 통독하면 유익이 되겠죠. 분명히 에베소서는 타겟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이즈미르라고 불리우는 터키의 한 도시 이름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지리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죠. 이 지리적인 특징은 옥중서신으로 묶여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나타나요.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배를 탔던 도시가 밀레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가면 그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항구는 없어졌고 흔적도 없고 모두 다 평평한 육지로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항구를 끼고 있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문물들이 오고 가고, 큰 재화들이 거론되어서 정말 많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어떤 문화 경제적으로든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어떤 신들의 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 그래서 그 신전에서 빌어먹던 사람들이, 빌어먹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 그들은 열심히 산 거죠.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전들을 갖다가 은으로 새기고 가공하고 신상들을 만들고 유통시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만큼 얼마나 큰 신전이 있었는지 그 터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분명히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지만 회람을 목적으로 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 사람의 이름들을 많이 거론하고 그 교회의 문제를 콕 집어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다루는 식의 기술은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나타냈던 복음의 영향력이 다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안에서만 이 편지를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람시켜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소아시아 전역의 회람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타겟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어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작은 로마서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다른 표현을 갖습니다. 어떤 표현을 갖냐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신학의 양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기둥과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 교회의 배경과 역사와 능력을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1장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여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이게 큰 기둥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다다르는 방식을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구성해서 적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의 안내를 따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드러나면 결국 교회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차례차례 알고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능력.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면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것이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능력은 보좌 우편에 앉히신 목적이 뭐냐?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면면에 대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2장부터 가리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된다고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과 등치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받아 에베소서를 통하여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전에 이미 무엇의 머리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만물이 그에게 굴복함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라고도 얘기하는 듯 해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머리, 이 시기 전에 만물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만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만물이냐? 가시적인 세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만물의 개념이요, 볼 수 있는 세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머리시란 뜻이에요. 그럼 영적인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천사들이죠. 영물이란 말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라고 하는 뜻은 단순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 머리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굴복한단 말입니다. 이 굴복한다는 것이 점령자만을 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를 우러르도록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요.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졌어요. 왜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죠?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생각들이 그 사람, 그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임페리얼 컬트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두 번째는 디오니소스 컬트, 여러분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데살로니가 다 보면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어떤 거냐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 디오니소스, 우리는 바카스라고도 알고 있는 그 신. 이 디오니소스, 바카스 자양 강장제 그러잖아요. 이 디오니소스가 어떤 신이냐면 남자의 성기를 섬기는 거예요. 성기. 그 남근석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자기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카비루스 컬트는 이 기독교 신앙과 조금 비슷해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섬겼던 신이에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승전했다가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승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승천할 때 언젠가는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예수님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카비루스 컬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런 사고를 받아들이는데 어렵지가 않아서 새 일회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새 일회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3주 동안인지 3주에서 한 번씩인지 혹은 몇 달을 머물렀는데 안식일 3번을 가서 가르쳤는지 이건 잘 모르지만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복음을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아마도 이 카비루스 컬트를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부활과 재림을 가리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풀려났지만 다시 투옥되어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곧 재림하신다고 사도들에게 배웠는데 교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이 혼란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를 바울은 정돈하고 다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성도들을 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무너뜨리거나 빼앗을 수 없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강조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용되고 가르쳐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발휘한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5장 우리 하반부에 가서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의 원리를 아는가? 교회를 알면 우리의 가정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가정은 임하지 않은 아직 우리가 완성으로 맛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기관이에요?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기관이 가정이라고 그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물하는 곳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가끔 이 에베소서 5장을 할 때 신부나 우리 여성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21세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단어예요. 이것이 뭐 19세기 구한말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여성과 남성은 불공평해야 합니까? 불등병합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동일한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서 그래요? 교회와 연관되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아직까지는 무슨 뜻인지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하여 무엇을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삶에 대하여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리모컨 가지고 와 그럼 복종하고, 나는 된밥을 좋아해 그럼 된밥을 하고, 다 밥이 왜 이렇게 싫어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요즘 다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손 모으고 해서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좀 애써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함으로 가정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에게 선물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하여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함으로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고,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들과 노예의 규정에서도, 주인과 노예의 규정에서도 이 원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요.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주인 상전들에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래요. 다른 구절 안 읽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이와 같이가 받는 것은 뭡니까? 5절부터 8절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들에 대하여 나열하는데, 그 5절부터 8절을 그대로 받아서 주인이 종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혁명이죠. 그럼 종들을 뭐하러 부려? 라고 할 만큼,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 노예라고 하는 이 제도를 당연한 삶으로, 생활로 인식하고 있었던 시대에 주인이 종들에게, 종들이 주인에게 행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베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1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 조금 전에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재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더디 오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혼란이 있느냐? 이 혼란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리됐냐면,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데이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맞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맞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분도 맞다. 그런데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자연의 법칙에 내버려 두셔서 관여는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화산도 폭발하는 것이고 해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어디는 가뭄이나 어디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돌보셨다면 이런 일은 없는데, 이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창조는 하셨을 때 어떻게 하지 않는다? 돌보지는 않는다. 이게 이신론 데이즘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에베소 교회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가 정점인지 아닌지도 모를 상태에서 로마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먹잇감처럼 노리는 그 야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런데 가족들이 죽고 교회 형제들이 순교를 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야, 하나님은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통치의 역사를 베푸실 마음이 없나 보다. 요즘치로 한다면 이신론이라고 정리된 그런 생각들이 이 교회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그분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리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오른편에 올리심으로 그분이 만물의 머리셨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사 우리를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언제요? 이들에게는 지금,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놀랍게도 바울의 이 말대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돼요.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붙들며 우리에게 전수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전수해 줄 거란 말입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의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한다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구나.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을 이룬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충만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는 도무지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진술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요구되고 그 요구의 부족한 면면을 지적하며 더 발전시키고 확립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요한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넘어서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받고 에베소서 넘어서 여러분 강의한 다 지금 찾고 계시죠?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이 이름 자체에도 나타나 있어요. 필립이죠. 필립 2세인데 이 필립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굉장한 장군이었었죠. 굉장한 능력 있는 군주였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전체를 통일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굴복시켜서 제국의 토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 일조 토대 위에 알렉산더가 헬라 문명을 온 세상으로 펼쳐냈던 바로 그 사람이 건축했던 도시가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는 그러한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움켜쥐고 나서 함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되었던 이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주었던 모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승전국은 반드시 논공 행상을 합니다. 공 1등급, 공 2등급.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왕으로부터 하사받는 전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조선시대에도 개국공신들의 이 논공 행상을 통하여 1등 공신, 2등 공신만 논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그 조선 초기의 역사들을 우리는 책이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보곤 하죠. 네. 그런 일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도시 하나를 지목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목해서 충성을 다했던 로마의 장군들과 관료들을 이주시켜서 노년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펼쳤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죠? 복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복음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취조를 받다가 조롱을 당하다가 나는 로마의 시민이니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다오라고 하는 말에 벌벌벌 떨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총독들도 함부로 바울을 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미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을 권한을 가질 만큼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이방 세계,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방 세계, 로마의 입장에서는 타 민족들에게는 굉장한 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러 번 쓰이는데 1장 27절 같은 경우 여러분 그 강의한 중간쯤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제가 밑에 조금 설명을 덧붙여 놨는데 이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테우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폴리테우 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conduct one's life 해가지고 합당한 생활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에 난외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인본으로 받는 건 밑에 1하고 어떤 역본에는 혹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음 이것까지를 공인본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본에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시민 노릇해라. 시민 노릇. 빌립보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예요? 제2의 로마. 우리는 로마의 시민, 황제가 주목하고 있는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장 20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시민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와 맥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권력, 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얘기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하늘 시민권의 본질이 곧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여기서 복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에게 복음은 당연히 이 당시에 뭐였겠어요? 황제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겠어요? 황제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도 황제고 하나님의 아들 황제로 말미암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표현 기억하세요. 예수 사건. 예수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은 역성혁명과 비슷한 도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조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유지하며 그것을 큰 혜택으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반역 도당이고, 이 빌립보 도시건 데살로니가 도시건 로마에 의해서 혹 도전받거나 그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낄 일이었잖아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빌립보 도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봐요. 그럼 황제의 왕권, 황제의 통치권이 이 빌립보에 의해서 무시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차단해야 하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다녀간 후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 됨의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로마 시민권을 아마 박탈당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금과 옥자처럼 붙들고 있었던 자랑거리였던 이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했든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막 직장에서 쫓겨나 보십시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막 은행에 있는 잔고를 다 몰수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을 거절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점에서 쌀 10kg 한 봉다리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불편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삶의 문제였고 생명의 문제였고 실제의 문제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고 자기들이 일구어 놓은 평생의 가업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뤄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며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관심도 없으신 거군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나니 우리는 거룩한 하늘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직업을 뺏기고 삶의 모든 것들을 위협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명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 빌립보서 4장의 10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하늘 시민권과 관련된 17절부터 21절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17절부터 먼저 읽고 4장 10절 시간이 없더라도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배신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옥중서신으로 함께 묶인 이유를 여러분
알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4장 10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누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빌립보 교회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10절부터 읽어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찾아뵈면서 바울에게 연보했던 것 같아요. 옥바라지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어제 봤을 때처럼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냐의 교회는 어땠어요? 가난했어요. 모든 거 빼앗기고 힘든 중에 있어서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바울 옥바라지를 하니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으로 밥을 사 먹어도 그 밥 한 주먹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능력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갖지 않는 힘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신비를 목격하고 사람들을 장풍으로 몰아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능력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배부름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배고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배고픔 중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핍박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고민하게 되죠. 우리의 심정은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안한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핍박과 아픔 중에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를,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조금 달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골로새가요 라오디게아라고 들어보셨죠? 소아시아 교회 중에 요한계시로 나오는 미직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보면 날씨 좋은 날 5km 6km 정도 앞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천 도시. 그 제가 이제 가봤으니까 제가 알죠. 여러 번 가봤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이 수로가 연결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연결이 되어요. 근데 오는 동안에 그 뜨거운 막 50도, 60도면 굉장히 뜨거운 물이잖아요. 근데 그 관을 따라서 라오디게아까지 올 때 그 물의 온도가 낮아져요. 가니까 수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여러분 강의 안에도 어쩌면 제가 그 사진을 넣어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직지근한 물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역겨운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든지 세상 나라에 굴복해서 차라리 배도하는 것. 그래서 니들의 정체를 분명해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호통을 치는 내용. 사도 요한의 그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더 나가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과 함께 묶인 부르기아 지방의 아주 중요한 상업 유통지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 밑에 있는 밀레도 항구 도시로부터 물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에베소에서 잘 정돈돼 가지고 우마차에 실려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골로새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또 다시 그 유통이 되니까 이 골로새는 이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유통의 중심지였다 보니까 부유했을 거죠. 역시 이방의 종교들, 엉터리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이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이 영향력들이 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감옥에서 듣는 거예요. 에베소와 인접거리에 있었고 빌립보와도 인접거리에 있었던, 함께 그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시작과 관련돼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 교회 가장 마지막부터 마지막 줄 보시죠. 함께 읽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분들은 이제 상호명이다, 지역명이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받아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바로 이 사도행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믿고 전수받아 골로새로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이방 제의, 그 이방 종교들의 영향력이 교회를 넘보는 거죠. 이 이방 종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넘보는 이 사상들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지 못해요. 이방 종교, 그것들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가르치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후에 역시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하나를 덧붙이죠. 에베소서와 다르게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존, 교회의 보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머리에 몸이 있지 않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가르치고,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보존되는 공동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만 한번 살펴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잘못된 이교적 신앙과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밝히고 그러한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의 어리석은 지식도 교정하고자 했어요. 교회를 오해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 충분성, 완전성.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 생명의 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 이것을 세 개, 우월성, 충분성, 완전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완전성, 충분성, 이로 말미암는 우리는 생명을 수여받고 생명을 보존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영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의 바른 지식을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초등 학문과 같은 철학적 사고를 전제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우리 5분 쉬고 우리 마지막 시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